스가랴 4장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또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이제 보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만 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또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체육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까지 운영을 했는데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식당이나 어떤 마트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올바른 주장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는 아주 위험하고 어떤 마트나 어떤 식당이나 어떤 모임은 괜찮은
그러한 버스나 전철이나 그런 곳은 괜찮은 곳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문제적인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또 주장이 있을 때 먼저 성경에 근거해서 그 일이, 그 주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또 건전한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평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오늘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가랴의 눈을, 스가랴의 마음을, 스가랴의 귀를 열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어떤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스가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자는 자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스가랴는 혼자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없어도,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깨워야, 먼저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만 그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깨닫게 되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 신이시고,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인간이 먼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그 불신자들, 인간 중심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돼야,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적용되고 죄가 용서되고 그 깨닫는 마음이 갖게 돼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야만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은 스가랴를 깨우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먼저 하나님이 깨우시지도 않았는데 은혜 내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스가랴를 깨우니까 그때서야 그 스가랴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깨우셔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환상을 봤는데 스가랴가 이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를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깨우신 다음에 스가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운 스가랴에게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알려주셔야만 스가랴가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그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가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물었어요. 다시 너가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스가랴가 2번씩이나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역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유,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랬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주장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행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무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된다? 아닙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더욱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악한 사탄의 유혹임을 깨닫고 그러한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황금 등잔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의 환상이잖아요. 그 등잔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의 기름을 공급하는 그 관이 있고, 그래서 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잔이 스스로 그 불을 켜는 게 아니죠. 등잔은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등잔 같은 존재인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불을 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나를 의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능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너희들은 능히 그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그러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등잔이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을 내듯이 너희들이 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믿어온 그러한 바른 교리에 창념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만 있어도 되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만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거짓된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 나 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나쁜 그러한 성도들을 미혹되게 하는 잘못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인간이 열심을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럴듯해요. 그래야 인간이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내고 더 분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보세요. 지금 주일 지나고 수요일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일 동안을 살았습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안 나가고 정말 어떤 그러한 쉬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50%만 행하면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50%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나의 열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3일 동안의 내 삶을 보니까 나의 삶이 열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죠. 나는 천국에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3일 동안을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 인간 반. 하나님 50%, 인간 50% 그렇게 협력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 50%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죠. 교회에 돈을 내라. 면죄부를 사라. 또 아니면 헌신을 해라. 무슨 어떤 열심을 내라. 무슨 봉사를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공로가 되어서 이제 너가 연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신부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 인간 반 이렇게 협력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1618년이죠. 1618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벌써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도르트 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반, 인간 반 그렇게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이들이 해제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장로교 안에서도 그렇게 신인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믿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인간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믿는 것이고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고 인간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믿고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당연히 믿고 인간이 당연히 회개하고 인간이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순종하는데, 그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도우심이 있어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인간이 믿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인간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등잔이 빛을 내는 거죠. 등잔이 그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등잔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등잔 스스로는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인간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도우셔야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셔야 이 믿음의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고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등잔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지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반만 의지하고 그 나머지 반은 자신을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지 물질을 의지하든지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인데 반만 하나님의 은혜요, 반만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반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은 나의 공로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니까 반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은 도둑질하는 거죠. 성령의 그 전적인 역사하심을 그 반은 도둑질하고 자기 공로로 자기 영광을 채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지도자로서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러한 성전 건축을 회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회방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성전이 완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건되는 성전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면 스가랴가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11절에 있는 대로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돌아와서도 이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제 비록 이 두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산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큰 산들은 낮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큰 산이라는 것은 이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회방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 페르시아 제국의 방해들,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그러한 유혹과 핍박들, 그러한 방해거리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것들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죠. 완악합니다. 강팍하고 여전히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겨우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것도 수요일 오늘 온전히 다 지난 것도 아닌데 그 겨우 이틀 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참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강파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불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점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등잔이 빛을 발하듯이, 그 등불을 발하듯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반만 적당히 구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더욱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현실이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스가랴를 깨우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하나님 밝히 일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시작도 진행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항상 범사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